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반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무속한 주만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는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죠. 우리 소아시아의 7개 교회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드려진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상예방교회가 예배당을 이쁘게 다시 수리하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이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찬양으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배의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 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잘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수건 장로님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임하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제목을 담아 올려드린 감사의 물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영감을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또 선교 예물과 특별히 작정한 예물들도 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임 식사 후에 생일 축하 시간을 가지며 에스큐 교제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고 목회 협력회 모입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 매출 감사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7월, 8월 두 달 동안 복장을 스마트하게 양복을 입지 않아도 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기도로 몽골 가느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공개해 주신 우리 장민이 서준이 축복 박수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장모님 지금 예배실 공사가 한창인데 우리 장모님 매일 우리 권사님하고 수박도 썰어다 주시고 애들 쓰시는데 시간 좀 진행 사항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음 주 마무리하게 했는데 뜯어보니까 이게 너무 노가 돼가지고 내부로 이 주민층마다 올수를 다 해야 되겠어요. 바닥까지. 바닥 타일로까지 다 뜯어야 되지. 대구다리까지. 성전 본당 위에 그 간이상까지 다 해야 되고 쉽게 할 줄 아는데 뜯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엉망진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원상 기분 들어가게 되고 생보다 한 주 내지 2주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한 주, 2주 정도. 그러다 빨리 하려니까 인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금액이 엄청 높은 거야. 3, 4사람 없는데 6사람 옆으면 금액이 2사람 들고 4사람 들고 4사람 6사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사람은 기준으로 4사람 6사람 있는데 한 2주 더 가야 될 것 같아. 우선 양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우선 그래서 아까 아직 말씀하신 대로 소화시키게 우선 개체하는 것이고 여기서 개체인지 현재 다시 이제 본사 교회가 누구지만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진짜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액은 지금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 할 겁니다. 하고 나면 부담돼 가지고 놀래 가지고 이런 놈으로 안 되니까 생각이란 많이 어렵었어요. 생각해서 나중에 목표 이야기 할 때는 다시 또 이야기할 건데 이해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고 심적으로 좀 부담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가보니까 천년 떠도는 거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저는 몽골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몽골을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은 인구가 350만밖에 안 되는 한 나라가 350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7배나 돼요. 그게 엄청나게 이제 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유목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제가 갔던 그 신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나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름이 소망 교회죠. 네. 소망 프라자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강의도 하고 또 다른 교수님도 강의하고 졸업식도 했어요. 예, 이번에 졸업식도 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온 것은 우리나라 지금 그 이름이 나라 목사님이에요. 나라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몽골에서 이분이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아주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가게를 가면은 돈도 안 받고 그냥 가져가세요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 주일날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신학을 그렇게 깊이 한 분도 아닌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그 교회가 한 400명 모여요.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예배실에 다 와요. 강단 앞에 쫙 이렇게 서가지고 아이들이 제가 볼 때 한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쭉 와가지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고 또 목사님이 그 아이들 중에 성경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사들이 성경 암송을 시키는데 성경 암송을 한 아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선물을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는 걸 보면서 이 몽골 땅에 하나님이 한국의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지금 하시는구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에 엄청난 기여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가 몽골에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뽑은 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떡을 그 날개에서 수기를 받으며 그의 날개의 그릇에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며 밭에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묻은 반석에서 기름을 떨게 하시며 수의 민족과 야기의 조각과 어린이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생양과 염소와 슬기의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물구슬을 마시시었다. 그러하에 그것이 있는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려가고 은택하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큰 사고가 일어나서 부인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다 일을 하는 가정이었는데 여전히 실명을 했지만은 부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이제 부인의 직장에다가 태워다 주고 그리고 자기 직장을 가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일하는 직장이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당신을 태워주고 내가 가면은 너무 시간이 급해서 당신 혼자서 직장을 가는 걸 한번 노력해보면 좋겠소.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버스를 타고 부인이 일하는 곳까지 가는 것을 몇 번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부인은 굉장히 섭섭했죠. 네. 내가 어떻게 이 실명한 내가 어떻게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매일 직장을 가냐고. 일은 마침 단순 노동이었기 때문에 일은 할 수 있는데 직장을 버스 타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으로 이제 부인이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지팡이를 짚고 어떤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버스 기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인은 참 행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쩌면은 그렇게 남편이 매일 부인 옆에 앉아가지고 버스를 같이 타고 와가지고 일터까지 그렇게 이렇게 바래다주는 그런 남편이 요즘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인즉슨 이제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부인의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가용을 팔고 부인과 함께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것을 모습을 지켜보면서 늘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갔다가 자기 직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도 더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 상황을 알고 나서 부인이 너무 남편에게 고마워서 남편을 안고 엉엉 울면서 여보, 내가 당신 오해해서 너무 미안해요. 당신 사랑해요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진정한 사랑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제목을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가 얘기한 이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전체가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던지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늘 생각하며 사시오라는 그런 면에서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걱정이 그냥 땅이 꺼지도록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 중에 7명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믿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내 곁에서 늘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이런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남편이 부인 곁에 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곁에,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10절 한번 보시면은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황무지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여기서 황무지를 생각해 보세요. 황무지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광야는 유대 광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는 짐승들이 굉장히 악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에는 우리 것처럼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진 집이 없잖아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짐승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호위하신다. 여러분 대통령 경호원들이 호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경호원들이 호위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아멘. 호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저를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광야에는 아말렉이라고,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아말렉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하마스와 같은 그런 아주 이 폭군들,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살해해버리고 모든 거 다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무리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어서 광야 지나는 사람이나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해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그런 이제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여러분 눈동자가 뭐예요? 눈동자는 여러분 눈에 어떤 것이 눈에 향해서 여러분이 오면 자동으로 눈을 감게 돼요. 그래 자동 샷다예요. 자동 샷다.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철저한 우리 눈을 보호하는 자동 샷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물이 우리에게 올 때, 먼지가 오거나 어떤 것이 올 때 저절로 눈이 감겨지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자동으로 보호해 주신다. 내가 그냥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자동으로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시고 느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을 보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11절은 독수리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를 잘 알잖아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짐승들 중에서 자기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첫 번째 동물이 바로 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 살 때 독수리가 급하게 내려와서 닭을 탁 낚아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았거든요. 예, 독수리가 그만큼 아주 굉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날렵하고 그 부리가 어느 정도로 적응한가 하면은 우리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문화 중에 고대 문화 중에 장례법이 특별히 이제 사람을 죽으면은 우리처럼 무덤에 묻지 않고 그냥 독수리가 있는 곳에 갖다 놔요. 그러면 독수리 떼가 내려와가지고 그 짐승을 저 사람을 다 뜯어먹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그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대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독수리가 아주 날렵하고 공격적이고 이제 그런 이제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새끼를 어느 정도로 잘 훈련하는가 하면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그냥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오물오물 있으면은 그 보금자리에 못 있도록 보금자리를 확 흩어버려요. 확 흩어버려요. 여기 얘기하고 있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11절에 그렇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명의는 새끼들이 그냥 보금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를 어미 독수리가 그냥 흩어서 그리고 이제 물러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땅에 닿기 전에 탁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올라.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은 독수리가 어미와 똑같은 훈련을 받죠. 그래서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하는 게 바로 이 독수리 세계를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막 흩어르시는 거예요. 네. 뭔가를 훈련하고 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게으른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몸이 살이 찌고 먹는 게 풍성해지고 그러면은 게을러지거든 사람이. 하나님 그 게으른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독수리처럼 우리가 게으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으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셔서 게으르지 않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위험한 곳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그 위험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 날개 위에다, 그분의 손 위에다 우리를 얹어놓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처럼 떨어져서 그냥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2절을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 세상에 여기서 홀로라는 말은 고대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신도 저 신도 뭐 그냥 심지어는 태양신, 뭐 달신, 뭐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설 같은 걸 보면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보호가 되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어려움을 스스로 더 크게 만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어려움을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은 누가 여러분을 낚아채는가 하면은 아까 마귀가 여러분을 낚아채요. 마귀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꾸 시험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지구상에 그 어떤 힘도 인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그렇죠? 예.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는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훈련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이 훈련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내 생각이 헛떨어지고 그냥 내 생각이 그냥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개 위에 업어 주시고 그분 손으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면은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되리라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SQ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뇌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네,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아시게 될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걸 이제 God Module, God Spa 영어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뇌의 부분이 활동을 막 열심히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 생각도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요. 우리 생각의 모든 것들이 뇌에서 온다는 걸 좀 아시죠? 네. 아멘. 생각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뇌에서 모든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의 발전기와 같은 우리 삶의 발전기와 같은 것인데 그 뇌의 부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 삶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해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럴수록 여러분의 삶은 이 뇌에 하나님 God Spat이라는 이 모듈이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의심이라는 게 왜 생기는가 하면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내가 처해 있는 거 생각하고 그래서 안 되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 자꾸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되는 게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녀인 자녀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이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한다는 말이 이 말이 중요해요. 이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건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높은 곳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는 것도 높은 곳을 바라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잖아요. 한다는 말, 이 타고 다닌다는 이 동사, 제가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타고 다닌다,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광야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슴 있잖아요. 사슴은 이 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곳만 타고 다녀요.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아주 신비할 정도로 타고 다녀요. 네. 바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는 이 말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삶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낮은 세상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위의 것을 내가 타고 다니는, 마치 말을 타고 다니듯이 위의 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내구나.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도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예루살렘이 해발 800m예요. 그리고 헤브론은 해발 1000m예요. 예. 또 법궤가 있었던 실로, 북쪽에 있는 실로도 1200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도시들을 보면은 다 높은 곳에 살았어요. 그들이 지형적으로도 왜 그렇게 높은 곳을 살았느냐? 하나님 바라보려고. 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적들이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에 성을 쌓으면 쳐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세상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이들이 높은 곳에 살았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한번 보시면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의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아이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령과 염소와 질게 아름다운 위를 보이시며 또 얻어지는 물을 마시셨도다. 여러분 요 14절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목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소와 양과 염소예요. 그 소 젖, 염소 젖, 양의 젖. 이번에 제가 몽골을 갔더니 약간 새콤하면서 이렇게 술 비슷한 거를 그냥 자꾸 주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말 우유라고, 마유라고 그러는데, 마유라고 하면서 이걸 먹으면 말처럼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꾸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마시니까 속이 좀 더부룩하고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안 마셨는데, 한국에 어떤 분이 몽골에 왔다 가면서 친구한테 그랬대요. 몽골 가면 무조건 마유를 많이 마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소, 양 이런 것의 젖이 뭘 얘기합니까? 목축을 의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젖은 목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꿀은 뭘 얘기하느냐? 그거는 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할 수 있고, 그 시대는 지금처럼 산업이나 뭐 4차, 3차 산업 이런 게 없었던 시대잖아요. 최고
잘 사는 게 농사 짓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시대에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신다는 얘기는 이건 농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신다는 얘기는 포도 농사를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농산물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포도,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데이츠라고 불러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당도가 높은 그런 그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농사 짓는 게 뭐 쌀농사 이런 걸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축도 잘할 수 있도록 또 농사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매일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만나를 가지고 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네, 꿀처럼 달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만나가 이제 별로 먹기 싫은 그런 상황이 돼서 나중에는 만나가 싫다라는 데까지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하면은 조금 좋으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우면 덥다, 또 시원하면 시원하다. 뭐 이렇게 이제 환경에 우리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조금 배가 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네, 죽는 것도 참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배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아멘.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지.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언어 중에 가장 잘못된 언어가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말이 우선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말 속에 안 된다든가 죽겠다든가 못 살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다 제거해 버리세요. 아멘. 그게 안 되는 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입에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남을 축복하는 말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15절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님이 그집에 내가 슬프고 위대하고 은혜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를 하신 안수를 주시겠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의로운 자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수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이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바로 여수룬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배가 조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배가 좀 불러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살찌고 부대하고 연택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니.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었는데 자기가 좀 더 배부르고 세상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하면은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물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내 노력하는 걸 축복해 주셔서 된 것이니까 내가 한 것도 있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봅니다. 네, 신명기 20절에서 32장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20절에서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얼굴을 그들에게 그들의 정말의 어떠함을 버리니 그들은 신이 대역한 세대요 무시하지 않는 자녀임이로다. 20절 요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그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나 너 모른 척 할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패역한 종류가 돼서 무신한, 그러니까 여기서 무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없고 패역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세요. 얼굴을 감추신다는 말은, 숨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셔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은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기를 그들의 엄마를 거쳐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세상이 아닌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주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 말 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자로 질투를 일으키게 했다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일으켜서 질투가 일으키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허무한 것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을 둔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머리가 나쁜 우둔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 22절은 뭘까요?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땅의 산들의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 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부 깊은 곳까지 사른다고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지진을 얘기해요. 지진. 여러분, 땅속에 지진이 일어날 때 땅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 아세요? 아멘. 지진은 땅속에 불이 일어나서
땅을 갈라지게 만드는 그걸 지금 여기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사른다는 말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땅에 소산을 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농사가 안 되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 거. 이 산들의 터가 붙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마지막 2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자연을 그리에서 내 아사니까 할 때까지 그들을 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그 위에 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붙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재앙을 우리 위에 쌓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화살을 그들을 그러니까 나의 살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있는 대로 화살이 다한다는 말은 화살이 있는 대로 너희들을 향해서 쏘게 만들 것이다. 그 화살이 무슨 화살이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그런 화살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절에서 14절까지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내 육신의 배가 부르고 내가 세상적으로 편안해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은 바로 20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엄청난 재앙과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셔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상영광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잘 훈련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저녁에 잠자게 돼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하셨네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게 간증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딸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 말씀에 입각한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늘 지키시고 나를 독수리처럼 업어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변치 않게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육신을 가진 저희들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잘 되어지고 우리가 문제가 없어지면 가보다는 우리가 한 살살이 걸려서 하나님을 신령이고 하나님을 원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훈련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잠시도 잊지 않고 늘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해하며 그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영광 모든 성도들,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육신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조금만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곳을 갈 때마다 성령님이 바로바로 지적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축복의 백성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이 앉으셨으니까 일어나셔서 한번 축복 성도를 쉬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손 전에 잠깐만요. 지난번에 액자를 안 드렸는데 전달해주세요. 공투까지 건더기가 건더기. 우리 성령자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사 내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쁜 것으로 나의 즐거운 것으로 나를 높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 잘되도록 너를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철저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머릿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조금만 앉으셨다.